우리 말씀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 평화의 인사 본문인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곧 지치지 않으시며 눈동자처럼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응석바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 안에 거해 살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그분께 세움을 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오직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아주 협소한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외부의 시선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판단을 얼마나 왜곡시키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심 아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된 한 주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의 위로와 기도에는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22편 19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5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신에게 무언가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용어야 어떠하든 개념은 기도죠. 과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그것이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흔히 하는 질문이지만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쉽사리 대답할 수 없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아시고 또 다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려는 내용도 벌써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전에서 기도는 신 또는 거룩히 여기는 대상에게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인간의 행위 양식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과연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매번 인식하십니까?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 그리고 그 둘이 공유하는 기호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은 화자가 하는 말을 청자가 듣고 이해하여 반응이 오간다는 말이죠. 그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봅시다. 예배 가운데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대답이 명시적으로 되돌아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그 기준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잡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특히 초신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질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도 기도를 하면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매번 해방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최근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예화였다고 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할 점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어느 교회가 예배 드리던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야외 예배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찬양 예배를 주로 드려서 전자장비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걱정은 되었지만 기도하면서 야외 예배를 준비했다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막상 주일 아침에 비가 오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칫 교회의 모든 전자장비가 못 쓰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랬겠죠. 과연 목사님의 기도대로 비가 그쳤을까요?
결국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로 이 목사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았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과연 응답받지 않은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때 목사님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답니다. 과연 전자장비가 웅장하게 뒷받침하는 예배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그렇지 않은 예배에는 임재하지 않으시는가? 웅장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와 보잘것없는 형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목사인 자신은 무엇을 더 바랐던가? 그 순간 목사님에게는 무엇보다 귀한 기도의 응답이 내려온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기도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이 든 시편 22편은 아주 대표적인 탄원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실 때 이 시편의 첫머리에 있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구절을 인용하셨을 정도로 고난 상황을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시편입니다. 대적들이 맹수처럼 자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고 자신의 심장을 뜯어서 자신의 생명이 촛농처럼 사그러드는 듯한 감정을 느끼는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그런 기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멀리하지 말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것은 이 시편 첫머리에서부터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라는 절규를 간구 형태로 바꿔서 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고난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은 멀리 있는 듯한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토록 도움을 호소하는 이 시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을 보면 기도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맹수 같은 원수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호소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 시편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서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원수가 사라졌다는 말도 없고 기도자의 인생이 역전되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도대체 기도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도자의 기도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 기도에서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첫머리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하고 그분의 응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대답하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 모습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황, 우리가 바라는 존재를 우리 자신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살죠. 우리 삶에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부유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권력도 누리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우리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며 떠벌리지는 않았던가요?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이대지는 않았던가요? 그러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바라는 일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없어질 것들을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봅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더 해야 합니다. 그런 유한한 것들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세워보아야 합니다. 유한한 가치들을 바라는 모습, 남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모습, 추악한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나 자신 속에 들어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그 가운데 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2편의 기도자는 고난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 너머에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의 변화 없이도 기쁨의 감사를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부르짖기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깨달음을 성찰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결코 올바른 응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새 속에 물든 기도의 허상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 신앙인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의 무한하신 가치로 채워주시는 응답을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 기도를 되돌아보고 참된 기도가 무엇일지, 참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지 묵상해 봅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오자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보니
우리는 늘 다시금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합니까? 무엇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십니까? 오늘 다시금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내어놓고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 자리에 무한한 하나님의 가치들로 채우는 놀라운 경험들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